혹시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의 버금가는 또 다른 소중한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저희 둘째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교회로 출근하는데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빠, 만약에 언니랑 나랑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세상에서 참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죠. 그런 일이 없게 해야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집요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피해가지? 그때 상황을 봐야지. 둘 다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한 사람이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위급한 사람을 먼저 구해야겠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원했던 답이 아닌지 에이 재미없어 그럽니다. 그 아이는 재미로 질문을 던졌는데 아빠로서 저는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하고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애들을 열심히 수영을 시켰는데 다시 수영을 배우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하나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면 그 선택은 결코 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임신부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만약 말기암이라면 그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겠죠. 또 임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임신부가 위험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태아가 위험할 때, 즉 한 사람을 살리고 다른 한 사람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질문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고려해야 될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임신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 친정 엄마로서, 시아버지로서, 언니로서, 친구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죠. 나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것을 포기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모츠라는 체코의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모츠는 영어로 The Bridge,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늘 짧게 편집된 영상만을 보다가 이번에는 30분짜리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영화 다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영화는 아빠와 아들이 함께 별을 바라보는 행복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곧 기차역으로 배경이 바뀝니다. 아빠가 아들을 안고 기차 옆을 지나갑니다. 그 플랫폼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흥분된 모습, 가족들의 환송 인사, 그리고 기차역에서 이별을 고하는 연인까지도 있었습니다. 영화는 각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면서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삶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라도는 아빠와 함께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직업은 다리지기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올렸다가 또 기차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차의 기관사가 다리가 올라가 있다는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하고 라도는 큰 소리로 아빠를 부릅니다. 하지만 아빠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자, 어린 라도는 철길 위로 올라가서 자신이 수동으로 레버를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구조물 속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맙니다. 아빠가 그런 라도를 뒤늦게 발견합니다. 당장 그 아들을 구하러 뛰어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아직 다리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승객들이 죽거나 다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레버를 붙잡고서 이 레버를 당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결단을 합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레버를 힘껏 당기고서는 서둘러서 뛰어나갔습니다. 기차는 라도가 깔린 다리 위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기차 안에서 승객들은 연인끼리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고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승객은 마약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기차 밖에서 한 사나이가 왜 그토록 울면서 절규하고 있는지 승객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큰 관심도 없었겠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한 다리지기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자신들의 그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라도의 희생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희생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차가 지나간 뒤에 아빠는 축 늘어진 라도의 몸을 끌어올려서 부둥켜 안고 오열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기차에 타고 있던 한 아가씨가 이제는 엄마가 되어서 어린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라도의 아빠를 향해서 천사처럼 활짝 웃어줍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아가씨가 아빠의 품에 안겨있던 라도에게 활짝 웃음을 짓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녀의 아이가 시르에 빠져있던 라도의 아빠를 웃게 해준 것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아빠는 라도가 있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높이 치켜듭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마치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도야, 너도 보고 있지? 너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아빠가 너무나 미안해. 하지만 너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냈단다. 네 덕분에 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너무나 보고 싶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30분이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기독교 영화 다리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시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저 라도의 아빠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수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희생시켰을까? 아니면 다리지기로서 기차 안의 승객들을 살리고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켰을까? 저도 한참을 고민해 봤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 손으로 소중한 누군가를 포기해야 된다면, 누군가의 목숨을 희생시켜야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그 짐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라도의 아빠와 똑같은 선택을 한 아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리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막으로 삽입했습니다.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정말로 포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보셨습니까? 아마 자녀를 키우셨다면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플 때보다 나의 자녀가 아플 때 얼마나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는데, 너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라면 모두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 그것도 독생자를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바람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내어준 그 독생자를 믿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사실 독생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옆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기 38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을 만들어서 그 물을 가두셨고,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드시고 우레와 번개에게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땅과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황무지에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늘의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끄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초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께서 더 이상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는 성자가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사실을 놓고 저울질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라도의 생명과 승객들의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셋이 있는데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덜 중요합니까?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첫째는 첫째대로 든든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소중하고, 셋째는 셋째대로 사랑스럽습니다.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비교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억지로 답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틀린 답일 것입니다. 다만 이런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해서 세상을 살리셨다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해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바로 예수님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좀 더 어렵습니다.
자, 이 세상의 가치가 예수님 짤이라면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구수 수백억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예수님 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전체의 n분의 1이 아니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짤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죽으려고 오셨을 겁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죽으려고 오셨을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매일매일 외치면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 당신은 예수님 짤이시군요. 당신도 예수님 짤이시군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나아가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짤인 세상, 예수님 짤이기에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세상, 그곳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짤이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This is love. 사랑은 여기에 있다. 바로 사랑의 출발점, 그 기원과 출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벌 2세가 가난한 여주인공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사랑의 대시를 해대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미션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의 강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드라마와 같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성경을 7막으로 되어 있는 드라마로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초록색 삼각형 크리에이션, 창조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간의 역사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7막의 드라마로 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도식을 보면서 감히 교수님의 이 도식에 낙서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 7막의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힘,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사람들의 반란과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교를 하게 하실까? 왜 심판과 새 창조를 하시는 걸까? 이러한 드라마를 시작하는 1막 창조 부분에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음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 이 7막의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는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싶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급기야 직접 육신이 되셔서 사람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막의 잘못, 죄를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유대인의 결혼식에 사용되는 차양인 후파처럼 7막의 드라마 전체를 감싸고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자, 다음 장면입니다. 자, 다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개인의 삶과 인류의 삶을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미시적으로 바라본다면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비록 굴곡을 그리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시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도 본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물줄기가 강물처럼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바다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자, 이처럼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과 믿음이 나왔으니까 소망이 등장해야 되겠죠. 네. 소망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이 이막의 잘못을 바로잡는 6막,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재림과 심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했고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불순종과 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자, 7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연거푸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또 그 사랑에 부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리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입니다. 자, 다음 구절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샘터 모임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 구절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구절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부모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수고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은혜 잊지 말고 꼭 보답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지가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거라. 그렇다고 제가 동생과 늘 싸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거라. 엄마 아빠는 그것밖에 없어야. 저는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베풀었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돈을 사용해서 나를 희생해서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은 당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헤아렸던 것이겠지요. 자, 여기서 마땅하다는 단어는요, 이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되는 당연한 책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을 당연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때 거저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사랑.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얼마에 받았나요? 아무런 돈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능력, 거저 받은 선물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갚으라, 죽은 자에게 갚으라, 나병 환자에게 갚으라, 귀신 들린 자에게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거저 주어라. 마치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과 같지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너희는 그 거저 받은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저라는 표현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받는 쪽에서의 관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지요.
또 주는 사람 역시도 내가 당신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받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주는 사람 역시 아무런 답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거저입니다. 하지만 주는 쪽에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내가 주는 쪽이라면 거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무엇을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거저 주었죠. 하지만 이때 나에게는 그것이 물건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줌으로 인해서 분명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즉 주는 쪽의 입장에서는 거저 준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의 거저는 있겠지만 손실에 대한 부분에서 거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저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는 쪽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는 능력의 손실,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눠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의 부분적인 손실이 발생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쳐줄 때, 귀신들을 쫓아낼 때 영적인 능력과 체력과 시간 등 본인에게 어떤 손실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저라는 표현은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값 없이, 값을 치르지 않았잖아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은혜는 결코 거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는 않으셨지만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거저이겠습니까? 성부와 성령께서는 가슴을 찢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거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값진 은혜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값 없이 주신 이유는 그것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싸구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구원을 거저 주신 것이지요.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지요.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소중하지만 가격이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츠라는 영화 속에서 라도의 아빠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또한 아빠가 감당해야 했던 숭고한 희생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평생 라도의 희생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대가로,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를 희생한 그 아픔의 대가로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하루하루 지나가며 깊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 또한 더 깊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꼭 끌어안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너무나 값진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복음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증거하는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